말씀을 체계적으로 묵상하는 요한복음 시간입니다. 오늘은 16강입니다. 이 책의 92쪽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생명의 빵, 예수님은 생명의 빵의 이런 그 육과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인데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빵을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호수 위를 걸어오십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호수 위를 걸어 오시는 것을 보고 이제 제대로 놀라는 것이죠. 교회 역사에서는요, 많은 신비가들이 존재했죠. 그 신비가들은 하느님의 계시를 식별하고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살아갑니다. 그 신비가들에게 한 번쯤은 사람들로부터 요구되는 질문에 봉착하게 되죠. 그것은 하느님 계시에 대한 식별을 표현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요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은 회의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 또 사물과 사건들은 현실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을 주기에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직감한다는 것이죠. 세상살이가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텍사스에서도 또 총기 사건으로 많은 희생자가 있었지만,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강 때 2007년도 4월 16일에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건으로도 목숨을 많이 잃었죠. 또한 그 용의자 도대체 이런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용의자들은 왜 생기는가? 신비가들은 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세상과 사람이 합당한 믿음을 살고 균형 잡힌 인격적 존재들로 산다면 자기가 선언하고 믿는 말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신비가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소위 신비가들은 뭘 좀 보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무엇을 보았는지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봤다면 무엇을 봤을까요? 참으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크게 간과하고 있는 바는 바로 하느님께서 이런 관점, 곧 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들 얼마나 보고 이해합니까? 보기만 한다고 중요합니까? 이해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제가 항상 영혼돌봄, 물론 멤버십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세 가지 3종 세트 보는 거. 그렇죠? 성찰, 식별, 참회. 성찰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냥 들여다보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식별은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건데, 그것이 바로 식별,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들여다본다는 것이고, 참회는 성찰하고 식별한 걸 토대로 해서 나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를 자각하는 자기 자각, 셀프 어웨어니스.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가시면서 오늘 복음 6장 16절에서 요한복음 21절에 예수님께서는 호수 위를 걸어가시면서 사도들에게 바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서 그들 가까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것은 제자들의 위험에 빠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높게 이는 그 엄청난 위협을 가하는 힘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어요. 그들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들은 바로 주님의 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안에 있는 힘을
그들은 주님 밖에 있는 엄청난 공포로 느낀 것이죠. 자연도 주님의 힘과 또 주님의 힘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바로 직전에 5,000명을 먹이신 사랑의 힘을 보았는데도 잠시 후, 그리고 잠시 후 카파르나움에서 다음날 선포될 성체성사에 관한 빵 다마를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주님의 힘을 그 자연에서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은 성체성사의 힘으로써 두렵고 어렵게 보이는 이 세상을 당신 몸과 피로써 축성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성체성사는 세상 안에서 여러 풍파의 인생의 풍파, 굶주림의 풍파, 공포의 풍파, 불의에 대한 풍파, 사기에 대한 풍파, 이런 풍파 속에서 성체성사를 행하시면서 그들을 먹여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풍랑을 맞은 제자들이 겪었던 그런 공포심을 예수님께서는 또 함께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의미의 성체성사를 제시해 주는 것이지요. 곧 이어서 6장, 요한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혹시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손으로 만지는 확실한 것만 믿고 확신을 가져서 신앙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계시나 현시에 대해서는 그저 제자들과 같이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믿음이 약해요. 저는 믿음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걸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겸손은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왜 나를 판단합니까? 그게 겸손이 아니거든요. 이처럼 복음 말씀은 주님과 함께 물과 바람과 호수의 깊고 어두운 힘, 이러한 것들이 인격화되어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현존으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지만 사도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지금 2년 반 동안 우리를 정말 블록시켰고 힘들게 했고 그걸 잘 이겨냈어요. 그것이 회복되는 데는 2년 반만큼 그 시간을 더 가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용기 주시고 서로 미사에 초대해 주시면 됩니다. 나와야 된다. 미사 안 나오면 죄다. 우리는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사랑을 함께 나눠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현시와 계시를 발견하는 데는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하느님을 자신들의 백성과 그 역사 안에서 미래지향적인 현실과 관련을 갖고 발견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우리 백성과 역사 안에서 발견한다는 겁니다. 역사 안에서, 삶 안에서 발견하는 게 히브리인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안에서 우리가 많은 신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사람들은요, 세상 우주의 관찰과 우주적 세상의 힘에서 하느님을 만나봤어요. 그래서 점성술이 발달했고 또 철학이 발달했고 이데아의 세계를 그리곤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역사 안에서 하느님을 만났고 그리스인들은 저 우주에서 하느님을 만난 것. 그래서 신화적 세상에 토대를 둔 것이 그리스 신화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지금 우리는 어떤 겁니까?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인입니까?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보이는 모든 곳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찾는 것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 안에서도 저 우주에서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세상에서 발견하기를 초대합니다. 그분은 역사의 의미이고 우주는 하느님의 손으로 쓰여진 계시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하느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